네, 날씨가 꽤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자체의 변화와 함께 또 영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부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땅에 사는 그 몸의 인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차이가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4장의 16절, 17절,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계속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의 모습은 계속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 새로워짐이 마지막 때에 이제 완성되는 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계속해서 이러한 새롭게 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겉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있는데 속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인간의 몸으로서 받는 그 가지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의 크고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속사람은 계속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간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모든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날로 새로워지고 또 영광의 크고 중한 것을 소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점점 강해지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이 이 집에 대한 부분의 5장으로 이어집니다. 집,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나오는,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집에 대한 부분, 장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장막을 지어서 그 모든 선교에 있어서의 자신이 그 비용을 충당하면서 했던 그 일이 장막집인데,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의 집, 어떤 사람은 은수저의 집, 어떤 사람은 흙수저의 집. 예, 이러한 집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자의 집이 다 다르죠. 그러한 집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계속 사람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집은 똑같아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똑같이 출발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집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집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족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집은 왜 이럴까? 서울에 가면 아파트들이 막 질비하게 많은데 저 중에 내 집은 왜 하나도 없을까? 이러고 이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이 자족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족할 수 있다.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집까지 주시는구나 했을 텐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의 자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있다, 내가 입고 있다 하면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거를 이제 안 되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아갑니다. 여기에 어떤 인터벌을 볼 수가 없어요. 텀이 없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집을 가지고 집 안에서 살다가 이 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옮겨져서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지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소망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희미하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 선명하게 해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계속 이 부분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집이 점점 가까워짐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을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몇 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망이 점점 확신을 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구나. 근데 그분이 실제로 몇 주 후에 또 몇 달 후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이건 가질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뭔가 거기에 맞춰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바라보지만 이것이 이제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 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내용, 그 내용 가운데는 이 시대의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이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이 분리에 대한 부분이 이 시대에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사조였는데 육은 다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부분을 몸이 직접 오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잠깐 비춰진 것이다 해서 그냥 나타나는 가현 그냥 이 몸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을 거부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이 시대에 아주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2세기부터 3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사상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 중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덧입었다, 덧입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러니까 육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덧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상이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에 대한 부분을 다 무시하고 영적인 부분만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덧입혀질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적으로 보면.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먼저 2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렇게 탄식한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여기 4절에도 나오는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탄식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어떤 신령한 부분으로 덧입어서 이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 그래서 이 탄식한다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 내가 여기에 있어 갈망하며 2절에 4절에도 내가 갈망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탄식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면서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는다는 것, 우리가 옷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덥습니다. 더우면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옷을 벗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더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요즘에 많이 나오는 쿨 조끼를 입으면 돼요. 시원한 조끼. 예, 그러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어서 더위가 해결이 됩니다. 예, 우리의 문제가 이것을 벗어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덧입어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그리스도로 입어. 그러면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그 안에 속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그 부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하늘나라에 가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리되는 영지주의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의 모든 것이 연속성상에 이어지면서 신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으로 덧입혀지는, 그것이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그러한 모든 아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이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삼킨 바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죽을 것 같은 부분이 사라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벗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그리스도로 내가 덧입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해결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므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증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보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알라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알라본. 예, 알라본은 이 시대의 상업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신뢰를 주는 단어였습니다. 서로 매매를 할 때 알라본, 내가 보증을 확실하게 여기에 선다. 그리고 약혼식을 할 때도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관계성 속에서의 이러한 보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어로 쓰여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셔서 이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을 그런 어떤 짐진 것 같은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나아가서 거기에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늘에 있는 집은 다 누구나 가기만 하면 동일한 것일까? 차이가 있을까? 구분이 있을까? 구별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천국의 하늘에 있는 집에 딱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1번. 뭔가 구분이 있을 것이다. 2번. 모르겠다. 3번. 자, 1번. 다 동일하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2번. 뭔가 구분이 있을 것이다. 3번. 대부분 3번일 것 같은데. 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은 좋은 거죠. 천국에 온 사람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러면 천국에 가면 다 이게 뭔가 구별이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은 많이 행했으니까 천국에 가도 금수저처럼 좋은 집에 살고, 이 사람은 조금 행했으니까 흙수저처럼 좀 안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의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는 어떠한 신분이나 계급이나 그런 것으로 행한 것에 대한 구분을 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쓰여진 책이 있다면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천국을 경험해서 천국에는 뭔가 단계가 있다. 9단계로 나눈 책도 있고 3단계로 나눈 책도 있고. 자,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부활장을 나타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여기서 뭐가 다르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럼 뭐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그런 속사람의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느껴지고 감격하고 고백되어지는 영광이 다른 것이죠. 그 안에 천국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각각의 부활의 몸에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에도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계속 나타나는데 천국의 구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누리는 영광 이것이 달라지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구분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광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삶을 살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네가 이 삶을 잘 누리면서 나와서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 네가 얼마나 영광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의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천국의 그 감격과 영광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이제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만 그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계속 상상할 수 있죠. 과연 내가 얼마나 영광을 천국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머리가 보통 한 10% 정도 사용된다고 하죠. 뭐 아인슈타인은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10%의 머리로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영광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너무나 차별적인, 너무나 놀라운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이 정도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절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영광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집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가까워지면 이제 영광이 확실하게 희미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 가깝구나. 이러한 부분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제 장례 때 많이 다루는 말씀이죠. 장례할 때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고 이제 같이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소망이 이제 있는 그 상태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왜 담대합니까?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영광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너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앞에 있는 가나안을 봤죠. 너 그거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봐라.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살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표현을 통해서 이 삶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영원한 하늘집을 간절히 탄식하며 갈망하며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고난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 그거는 잠시 있는 것이야.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너에게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그 더욱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 나눔 잔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그들도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